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앤소니 드멜로가 지은 1분 지혜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랜 시간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그 젊은 수도사를 가만히 살펴보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왜 그분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갑자기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왜 헤매고 있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사는지 아는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을 이어갑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했는지 알아보거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깊이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에 깊이 취해서 제대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 알지 못하고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간직해야 할 것 잃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쾌락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욕망에 취해서 지금 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감당해야 할 것,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놓쳤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하며 자기 집착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나는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지은 노래입니다.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 모세가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모세 혼자 신앙을 고백하며 즐기는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가슴에 담고 즐겨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지어준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속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도 담겨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도 담겨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도 담겨 있는 것이 신명기 32장에 담겨 있는 오늘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기 옛날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지나 지금까지 온 하나님의 역사,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방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불러야 할 노래,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10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선택한 선민, 믿음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했다, 호위했다, 지켜줬다, 보호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신앙 고백이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두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동자 같이 보호하셨다.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우리 신체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눈동자는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기관입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면 여러분 이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음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광야 40년을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직해야 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다면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보면요,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 없어 맨발로 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인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두 친구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어디에서 언제 만나자 약속하고 그곳에서 딱 만났어요. 각자 말을 타고 왔습니다. 한 친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면서 말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말에서 떨어져서 굴렀어.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탁 멈춰서 이렇게 보니까 타박상만 입었지 내 몸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눈을 들어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밀렸으면 내가 그 추락해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자네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어. 내가 말 타고 오면서 나는 계속 감사했어. 하나님 말에서 떨어졌지만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친구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 타고 온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나는 더 말할 수도 없지. 나는 더 크게 감사해야지. 나는 오는 동안 말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어. 위험한 일도 만나지 않았어. 위기도 겪지 않았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기쁨으로 자네를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만나고 시련도 만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감사,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주간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어려움도 없었어요. 다 잘 됐어요.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어느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기 전에 꼭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계획을 가능케 하셨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제목, 당신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능하게 이루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신방을 하거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꼭 던지셨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에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 눈동자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갑자기 11절에는 독수리가 등장해요. 여기 10절에는 눈동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표현하였는데 11절에는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동자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소중하고 작은 부분입니다. 독수리는 강한 것의 대명사예요. 독수리가 오늘 새끼를 이렇게 키울 때
양육할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연의 세계를 아시잖아요. 처음에 알을 낳을 때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둥지를 만듭니다.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새끼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먹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보금자리에 막 나무 가지를 찔러가지고 결국 새끼를 그 높은 둥지 보금자리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가 처음 태어나서 막 날개짓을 하지만 날지를 못해요. 그러면 독수리가 다시 와서 그 새끼를 이렇게 다시금 낚아채 올라갑니다.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결국 독수리 새끼가 강한 독수리, 맹수가 되도록 훈련, 연단시키는 그 장면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강한 용사가 되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단, 훈련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노래, 하나님 앞에 간직해야 할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그리고 지금도 연단하고 계심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편안한 둥지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정의 보금자리가 흔들리고, 또 경제적인 보금자리가, 안정되었던 보금자리가 흔들리고, 건강했던 둥지, 건강했던 보금자리가 막 흔들려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둥지에서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마치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막 날개짓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어미 독수리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건져서 다시금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에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그 믿음, 그 자세, 그 훈련받는 자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지난 과거에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연단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훈련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훈련이, 역경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다는 사람들은 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역경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단지수예요. 역경지수는요, 주인공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극복했잖아, 내가 성공했잖아, 내가 이루었잖아.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요. 근데 연단지수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생각 속에, 습관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나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은요,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 연단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역경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와 같은 여성, 자녀가 없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세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세요. 룻과 같은 여성,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룻과 같은 여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연단시키신다, 믿음으로 적용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가 떨어지면서 날개짓 하듯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영적인 날개의 힘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비상할 수 있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연단의 대표자라고 하면 우리는 욥을 들 수 있어요. 욥이 겪었던 여러분 연단, 시험, 고난, 자녀가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다 속 긁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23장 10절에 욥이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연단, 훈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고, 나중에 욥기를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나는 믿음의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12절, 한 가지만 더 봉독합니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었도다. 중간에 비슷한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이 없어요. 이방신의 형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도다.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절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섬길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찬양할 뿐, 내가 의지하고 믿을 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12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영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하나님 떠나면 나는 위태로워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 모세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달라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불러야 할 노래, 간직해야 할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분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믿고 맡기며 그 방향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나? 그분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때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힘들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낙심될 때도 있죠. 그때에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킴 윅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 여성이에요.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3살 때 포탄으로 시력도 잃었어요.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와서 양녀로 입양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성악 공부하고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마다 찬양하고 간증했던 그런 귀한 사역자입니다. 한국에도 몇 번 와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물이 있습니다. 건너가십시오.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십시오. 저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옮기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다 보면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분이 계획하신 곳,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나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왔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교회 예배당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음성 따라, 그분의 손 붙들려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길, 의의 길, 그리고 마지막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 따라 가시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 가운데 돈 모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아내, 언니, 처형이죠. 처형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언니 처형이 사망하고 그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고 4명의 자녀 가운데 1명은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 3명만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아주 끔찍한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돈 모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남은 조카, 어린 조카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그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찬송을, 이 복음성가를 써서 만든 곡이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찬양곡으로 본인도 가족도 또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만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훈련시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국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간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붙잡고 한 주간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